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 같이 십계명을 낭독하시겠습니다. 1.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2.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3.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4.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5. 내 부모를 공경하라. 6. 살인하지 말라. 7. 가늠하지 말라. 8. 도둑질하지 말라. 9.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다 같이 자매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빈들의 많은 불 빈들의 많은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감으로 내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우리 목소리 높여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강단과 중에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기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이 아침도 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십자가 보혈로 구속해 주시고 주님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선한 목자 되셔서 늘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고 오늘까지 지내온 모든 것 주의 크신 은혜임을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국 소망 주셔서 이 세상만 아니라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 영광의 집을 약속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저희들의 경배와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배하는 저희들 우리의 찬양만 아니라 몸도 마음도 받아주시고 정성과 예물도 받아주시고 생명의 성령으로 임재해 주시고 주의 손에 붙들림 받는 삶 되기 원합니다. 생명의 성령님, 치유와 회복의 은사를 내려주시며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새 힘을 부어주시고 오늘의 필요한 은혜들을 내려 주옵소서. 하늘아버지,
이 나라가 새로운 나라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국회가 열리는데 정치가 새로워지고 좋은 법률들이 만들어지고 이 나라 경제, 사회, 주님 나쁜 것들은 다 없어지게 하시고 점점 좋은 나라, 복된 나라 만들어지도록 하나님 이 나라를 특별히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교육계도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나라 경제도 회복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저 북녘 땅 변화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고만 계시지 마시고 저 나라 변화시켜 주시고 서로 간에 교류하고 남북이 하나 될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그것도 꼭 하나님 믿는 나라로 만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광산교회 제자반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교육부서 자녀들 예배를 축복해 주시고 늘 주일을 모인 것마다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전도문도 열어주시고 하나님 좋은 세상에서 회복되게 하셔서 우리 다문화 선교나 실버 처치나 우리 전도대들이 정상적으로 활동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가정과 개인을 위한 간절한 기도와 소원 아버지 전에 나왔사오니 우리가 다 말씀드리지 못할지라도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 저들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저들의 소원을 받아주시고 저들의 몸과 마음 받아주옵소서.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 영혼 새롭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서로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마이크가 좀 나는 야각에 들려 여기를 좀 키우든지 전혀 여기서는 좀 이상합니다. 오늘 말씀 에레미야 2장 13절. 2장 13절 찬양, 2장 13절 봉독하시겠습니다. 그것이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사람 사는데 물이 참 중요하지요. 한국은 그래도 물이 참 좋아서 어디 가서나 그냥 먹을 수 있는데 대부분 나라는 석회석이 너무 많아서 그 먹으면 금방 콩팥이 망가지고 물을 전부 정수기에 걸러 먹어야 되고 대부분 사 먹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사 먹지 않아도 정수기만 되면 먹고 참 그런 의미에서 한국은 금수강산이고 정말 복받은 나라라고 생각하지요. 우리 저 물 먹는 그림 한번 볼까요? 후진국 가면 물이 없으니까 얘들이 저런 우리말로 하면 그냥 쌓여있는 물을 먹는 겁니다. 아니면 저걸 지고 가지요. 아프리카는 막 심리까지도 물 길러다가 놔두고 이제 어릴 때부터 습관돼서 괜찮지만 저게 이제 이질이 되고 설사가 되고 모든 병이 되죠. 한국 사람은 저거 먹으면 바로 그냥 뭐 배탈 나고 야단나죠. 그래서 물이란 것이 우리 생활에 너무너무 소중한 겁니다. 예. 내가 마시는 물도 나하고 잘 먹게 먹으면 예, 굉장히 건강에 도움되는 거죠.
70%가 물이기 때문에 물이 중요해요. 나는 물 잘 안 먹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거의 콩팥 망가집니다. 반드시 정량의 물을 먹어줘야 되죠. 오늘은 세상의 물을 좀 보겠어요. 세상의 물은 뭘까? 육신에 속한 자는 육신의 일만 생각해요. 결과는 사망이라고 그래요. 성령의 사람은 생각이 달라요. 자꾸 성령을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죠. 결과는 생명이고 평안입니다. 자, 한번 의자 그림만 볼까요? 저 그림 보면은 육신과 자아는 세상 물이다. 자기가 중심이니까. 그래서 의자가 아니고 저기는 이제 사람이죠. 자기가 주인이면 좋은 게 없어요. 그렇죠? 이랬다 저랬다도 되고요. 갈등도 되고요. 나쁜 생각도 나오고요. 뭐 좋은 것밖에 안 나오죠, 사람. 왜? 보는 게 별로 안 좋으니까. 그걸 받아들이니까 그게 항상 불안하고 만족이 없고 또는 놀래고 갈등하고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사람이 왜 그럴까? 로마서 10장에는 3장 10절에는 사람은 의인이 없는데 하나도 없다. 전적인 부패를 말합니다. 그런 말하면 굉장히 싫어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이미 아담 때부터 죄가 들어왔고 죄가 들어와서 자꾸 커져갖고 아주 그냥 부패성이 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음식이 그냥 상해본 거예요. 인간은 전적 타락이다. 선은 없다. 100% 부패했다. 인간 갖고는 내놓을 것 없어요. 인간은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가서 성령이 오시고 새 생명 받지 않으면 인간은 희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전적인 타락. 그걸 안 믿는 사람은 나는 안 믿어도 잘 살 수 있어. 하나님 꼭 믿어야 되나? 내가 노력하면 되지, 열심히 하면 되지, 그럽니다. 이미 성경은 죄 아래 있다, 죄의 세력 아래 있다, 죄에 잡혀 있다, 전적 부패다 그래. 길은 구원받는 길밖에 없어요. 새 생명은 일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에레미야 2장 13절 스스로 파는 셈 두 가지를 말하죠. 생수가 있는데 생명샘 생수가 나오는 샘은 버리고 지가 뭘 파는데 거기는 못 먹을 물이야. 그리고 물이 또 금방 없어져. 그것도 웅덩이를 파는데 불과하지. 인간이 뭐 하려고 그러는 것, 사람이 이것이 웅덩이 파는 겁니다. 열심히 했는데 뭔가 이룬 것 같은데 만족은 잠시고 또 뭘 찾아야 돼요. 뭔가 된 것 같아요. 근데 허무해요. 세상 것은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에레미야는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 품으로 와야 인간이 새로워집니다. 사람은 자꾸 힘 있는 사람 따라가고 싶지요. 가면 뭐 줄 것처럼 생각하죠. 다 속는 겁니다. 아수르가 힘이 있어요. 애굽이 힘이 있어요. 그거 좀 도움 받으면 살 것 같고 손잡으면 살 것 같아요. 이용해 먹어요. 뺏어 먹어요. 학대해요. 도움 없습니다. 인간이 왜 그렇게 됐을까? 로마서 1장 28절 유명하지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1장 28절. 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모든 불의와 탐욕과 문제와 죄가 막 곰팡이처럼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마음에 안 계시다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안 계신다면 인간의 마음은 불안해지고 괜히 비교하고 누구 미워하고 헛 욕심 나오고 갈등이 나오고 정욕이 생겨고 헛된 욕심이 막 생겨요.
어른이고 애고 누구도 이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꼭 계셔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어떻게 될까? 세상 사랑했는데 거기에 매이게 되거나 거기에 빠지게 되지요. 우리 요즘 바이러스가 문제인데 바이러스를 한번 볼까요? 이 담배잎도 바이러스가 먹고요. 이 나무 잎에도 바이러스가 걸리면 저렇게 쭈글쭈글 돼갖고요. 특히 연한 나무가 저라면 저건 회복이 거의 어렵습니다. 뭐 탄저병은 막 썩는 병이죠. 뭐 무슨 병이 막 생기죠. 이 바이러스가 저런 거예요. 어릴 때일수록 아주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이 영혼의 병, 뭐 불신앙의 신앙이 심겨진다든지, 무슨 죄의 힘이 들어간다든지, 뭔가 어떤 그런 영혼 속에 우상숭배가 있다든지, 무슨 중독이 온다든지, 그 영혼의 바이러스, 청소년은 더더 조심해야지. 근데 어린애일수록 세상에 민감하고 사람 말 듣고 세상만 따라가죠. 이건 어른들이 문제예요. 어른들이 자꾸 보고 듣는 것이 그렇게 되니까 애들이 그런 거예요. 저는 확신해요. 애들에게 정말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가르치고 부모가 그렇게 가르치고 가르친 대로 남아요. 정말 이야기해 주면 달라요. 애들은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 경청해야 된다. 유치원 애들이 그런 말 하거든요. 그 애들이 말 안 들으면 경청해야지, 순종해야지, 그러면 애들이 딱 알아먹어요. 우리가 안 해서 그래요. 신앙교육 절대 속지 마세요. 해봐야 소용없다.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효력 있고 능력 있어요. 우리 마음에 심으면 큰 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막 그냥 유혹과 욕심과 죄와 별것이 다 돌아다니죠. 좀 차단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생명의 물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태리의 철학교수 베라델이라는 분이요, 한국에 와서 몇 년 살고 이런 글을 썼어요. 이태리는 좀 낭만도 있고 예술도 있고 노래도 있는 그런 나라 아니에요. 한국 가보니까 이야, 극도의 이기주의더라고요. 앞집 사람 옆집 사람 인사 안 한 나라는 세상에 없어요. 한국은 같은 아파트에 살아도 너냐 나냐 그래. 같은 동네지, 그냥 옆집이지. 그냥 세상에 옆집 살면서 너냐 나냐 그런 세상이 어디가 없다. 극도의 이기주의 아파트 문화다. 근데 뭐냐, 일상이 너무 사막하더라. 메말라. 재미도 없고 여유도 없고 팍팍하고. 왜? 너무 조급하고 스피드 빠른 것만 좋아해요. 왜 그럴까? 어릴 때부터 경쟁심의 교육 때문에 그러지 않은 거예요. 너무 메마른 교육, 경쟁만 시키고. 그래서 PPT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한국의 교육은 뭐였나? 일본 사람들은 일본 국민 만들고 전쟁터에 나가도록 만든 거예요. 한국 신민. 그래서 조선말 못 쓰게 하고 일본말 교육시키고. 그때 선생님들이 만약에 한국말하다 걸리면 엄청 매를 막 때리죠. 지나라 말을 못 쓰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일제시대 교육 그대로 받아오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군사 독재가 딱 40년 했어요.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그때는 산업의 일꾼, 방공의 일꾼 했어요. 그건 좋아요. 문민정부 27년 됐는데 교육부를 인적 자원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인간을 자원으로, 산업 역군으로, 인간성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의 도구입니다. 스펙이란 말도 같은 말입니다. 무기를 만든다 그런 뜻이에요. 대한민국은 한 번도 인간다운 교육, 참된 진리를 가르치거나 정의를 가르치거나 공의를 내세운 적이 없다. 그럼 뭔 공부했냐? 스펙 공부했어.
돈 조금 더 받는데 가려고. 그 경쟁을 시키다 보니까 힘들어하고 한계에 부딪히고, 입시 경쟁하니까 청소년들이 세계에서 제일 불행한 아이들. 더 놀라운 것은 3분의 1은 자살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 공부가 안 되면 너무 속상하니까. 해도 안 되니까, 한계가 오니까. 이게 우리 한국 아이들의 모습이에요. 어떤 놈이 나는 자살하고 싶겠어 써붙이고 당기겠어요. 근데 마음을 그렇게 먹으니까. 그래서 한국 교육은 극단적인 이기주의이기 때문에 자기 동네에 무슨 장애인 학교가 들어온다. 그래가지고 극단적으로 반대하죠. 그런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아, 장애인도 교육받고 학교 다녀야지. 그 학교 들은 것이 뭐한데 너 그 집이 떨어지고 무엇이 그렇게 그것이 나쁜 시설이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교육.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회복시키고 고쳐준단 말이에요. 사람은 문제지만 해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이게 힘 있는 사람이라고 확신합니다. 자, 그러면 이 세상에 물 먹은 사람들, 제가 보니까요, 시골에서 살면 아무래도 일하고 햇볕 받고 거친 일을 다루니까 새카매져요. 도시 와서 한 6개월, 1년 지나면 시골티가 벗고 멀구름해지거든요. 옛날 수돗물 먹으면 좋아지네 그랬어요. 환경이 그러니까. 근데 겉만 그래요. 겉만 멀쩡하죠. 세상 물은 그런 겁니다. 오늘 우리가 참된 삶을 위해서는 인간 이해를 다시 해야 돼요. 창조 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었어요. 그렇죠? 인간 만들고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생명이 되고 영혼이 됐어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 마음 중심에 주님이 계신 사람 그림 또 하나 나오지요. 아까 그 여자예요. 이제 좀 달라졌지요. 예.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니까. 예. 그래서 아까하고는 좀 많이 달라졌을 겁니다. 생각하는 거, 근본이 좀 달라지는 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어요. 아니, 애초에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해야 돼요. 하나님 빼놓고는 안 된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께 돌아와야 회복이 되고 하나님 모시고 살아야 평안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에레미야 5장 22절은 바닷물의 한계로 설명했어요. 바닷물이 하루에 2번씩 들어오고 나갑니다. 근데 바닷물이 들어온 것은 일정하니 하죠. 그래서 이쪽에 논도 만들고 이쪽에 집도 있고 그래요. 지멋대로 바닷물이 들어오면 이거 못 삽니다. 바닷물도 한계가 있고 하나님이 여기까지만 오라 그러면 거기까지만 가는 거예요. 질서가 있지 않습니다. 어째서 사람은 지 마음대로 살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으면 그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모시고 살아면 하나님 모시고 살아야지. 하나님도 필요 없고 지가 그냥 하나님이고 지 마음대로 해갖고 막 갈디 안 갈디 별 생각 다 하고 사면은 혼란스러운 거지요. 아니, 재앙이지요. 절대 하나님을 제외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 모시고 살아야 되고요. 하나님을 꼭 기억하고 그 뜻 안에 살아야 하는 겁니다. 교육이란 말은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이끌어낸다는 데 있어요. 뭔가 각 사람마다 재능을 넣었어요. 천부적인 재능을. 이걸 잘할 수도 있고 저걸 잘할 수도 있고 그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좋아 있게요. 우리나라 교육은 옛날 지식을 주입식을 하지요. 성적 순위를 매기려고 그러죠. 그래서 좌절감, 열등감을
초등학교 때부터 그 철없는 아이들이 가서 경쟁 한계를 느끼고 열등감, 포기를 느끼게 만든단 말이에요. 중앙대학교 김누리 교수가 그래요. 독일에서 자기가 10년간 공부해 봤는데 독일은 그런 거 없단 말이에요. 불란서도 없어요. 스칸디나비아 삼국도 없어요. 대학 입시가 없어요. 어쩌면 좋습니까? 모든 우리나라 국립대는 남발을 붙여서 국립대 네트워크 하나를 만들어서 그냥 도장은 국립대 졸업했다고 주면 된다. 사립대도 국가에서 다 이렇게 도와주니까 공영화를 시켜가지고 이 학교 제도를 없애라. 왜? 대학 입시 점수 하나 갖고 일생을 한 번의 기회를 주니까 뭐냐. 그런 데는 10번의 기회를 준다. 안 되면 다시 편입할 기회를 주고 그 다음 졸업해서 또 다시 기회를 주고 얼마든지 자기가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주니까. 특별히 교육이 자기 재능을 개발하고 이웃과 더불어 갈등을 해결하고 함께 더불어 사는 연대하는 교육, 인간성의 교육, 참 사람 되는 교육이 필요하다. 예. 그분이 그래요. 우리는 촛불혁명으로 대통령도 바꿨지 않냐. 왜 교육제도 못 바꾸나? 국회의원들이 못하니까 국민들이 여론 일거론하고 촛불혁명처럼 자꾸 나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나라 법이나 제도가 좋아질 수 있다.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오늘 에레미야 5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의인 한 사람이 희망이 있죠.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사람이 희망이 되고 다른 사람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한 사람도 없으면 그때는 절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다. 이것이 에레미야 5장 1절의 말씀이에요. 저는 소돔과 고모라가 겉은 엄청 잘 살았어요. 그런데 안에는 죄가 많아서 결국 무너져버린 문명이죠. 반대로 아브라함의 자손 어떻습니까? 손해본 것 같지만 아브라함은 한 가지 하나님과 교통이 있었지요. 말씀 들었고 제단 쌓았고 아브라함의 자녀들, 아브라함의 손자들, 그렇죠. 그 다음 손자들, 이것이 창세기 인물 비교지요. 여러분, 겉보기는 엄청 소돔 고모라가 잘 살고 풍성하게 보여요. 근데 본질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었고 죄악이 있었어요. 소돔 고모라 특징 아시죠? 탐욕이고 정욕이고 음란이고 이웃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이게 소돔 고모라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 오늘은 믿음의 가문을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CBS에서 나왔어요. 6대째 가문 소개했는데 제가 그분 이야기 들으니까 최흥종 목사님 가정이 그 배우더라고요. 최흥종 목사님 볼까요? 이분은 1880년 돌아갈 때 이빨이 없었고 저렇게 보여요. 저분이 광주 시내에서 좀 이렇게 좀 성격이 좀 괄괄하게 놀았어요. 그러다가 유진벨 선교사가 광주 재정병원을 만들었어요. 그분이 그쪽에 살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감동을 받고 교회에 나가다가 그 재정병원 직원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분의 말씀 따라서 신학교도 공부하고 이랬죠. 저분이 특별히 고마운 것은 광주 시내 최초 목회자였지만 그 당시에 나환자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제시대 때 나환자 이렇게 해서 소록도도 그분이 영향을 만들었고 나주 호혜원에 많은, 그래서 나환자의 아버지로 유명하지요. 그리고 무등산에서 그렇게 신앙, 그래서 무등산에 영성을 가져온 분이다 유명해요. 이제 저분은 그렇게 우리는 알았어요. 그리고 좀 기독교를 아신 분은 광주의 최흥종 목사님, 이세종 선생님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저분 동생이 있었더라고. 저분 동생이 최영욱인데 선교사님들이 잘 봤던가 미국으로 학교를 보냈어요. 미국 가서 재정병원 연결이 있었겠죠. 미국 가서 그 당시 공부하고 의사가 돼 돌아왔어요. 최영욱.
그 아들이 최창동입니다. 최창동은 한평 나산에서 의사를 했어요. 그리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나중에 돌아갈 때는 자기 집을 교회에다 바쳐서 그 집터가 교회가 됐어요. 나산교회가 좀 괜찮게 지어졌습니다. 그 아들 3대째가 최현입니다. 이분도 훌륭한 교수였고 의사였고 그랬습니다. 그 밑에 아들이 최수봉. 최수봉 그 사진이 나올 거예요. 최수봉 교수는 건대 의대 교수인데 인슐린 펌프를 개발한 사람이죠. 그래서 당뇨병 환자들이 눈 안 멀고 이렇게 다리 자르지 않고 이게 달고 있으면 자기 속으로 인슐린이 들어가니까 아주 세계적인 특허를 낸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분이 저 아들도 서울의대 교수예요. 자기가 그러더라고. 우리는 할아버지 덕분에 목회자와 의사가 참 많습니다. 자기 삼형제 다 의사고 아버지 삼형제가 다 의사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 사촌, 육촌은 참 목사님 많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CBS에 나와가지고 며느리도 의사입니다. 며느리하고 아버지하고 이렇게 와갖고 자기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6대째, 자식까지 하면 6대째 예수 믿는 가정입니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지금도 주일 밤이 되면 자기 또한 아들이 미국에 있다고만요. 인터넷 화상으로 해가지고 1시간씩 꼬박 서로 대화하고 기도 제목 물어보고 같이 기도하고 가족 기도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디 있든지 한다. 만약에 안 되면 휴대폰으로 전화만 해도 갖고 한다. 아주 우리 집의 철칙이다 그러더라고요. 아무리 가진 것이 있고 배운 것이 있고 돈을 벌어도 하나님의 끈을 놓으면 안 된다. 하나님 없으면 인간은 죄의 힘을 이길 자가 없다. 누가 죄를 이기겠어요? 소돔 고모라 멸망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 마음에는 금방 쓸데없는 헛것이 막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는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라고 말해요. 예수는 생명의 양식이요 생명의 물이라고 말하지. 요한복음 7장 37절 예수님이 크게 외치십니다. 목마르면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말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 믿으면 생명수가 임합니다. 그 생수는 샘물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을 말합니다. 주님을 모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 순종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임할 겁니다. 여러분, 여왕벌 아시죠? 여왕벌은요 노예할 재리만 먹어요. 그러니까 여왕이 되는 거예요. 다른 벌은요 노예할 재리 먹잖아요. 꿀만 먹고 꽃가루만 먹어요.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성령을 마시고 예수로 살고 생명의 샘물을 먹고 주님께 달라고 그러고 자꾸 주님께 의지해서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의 삶은 정말로 귀하고 복된 삶이 되고 행복한 삶이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예수가 말씀하세요. 이 샘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를 거다. 내가 주는 물 성령을 마시는 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풍성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사람, 생명의 샘에 접근한 사람, 그 영생의 샘이 내 안에 솟아오는 사람. 그래서 우리 가족은 진짜로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가? 내 자녀들하고 하나님께 가서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하는 신앙의 가문을 이루고 있는가?
우리가 믿는 신앙이 때로는 드라이하게 보이고 재미도 없고 꼭 해야 되나? 인간은 방정맞은 생각이 자꾸 들어요. 내가 믿으면 공부 필요할까? 기도가 필요할까? 내가 꼭 주라 이런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위해, 자녀를 위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예. 우리 가족은 무슨 물을 먹고 있나? 구정물은 아니겠지만 세상물만 먹고 있는 거 아닐까? 내 자녀들이 세상물만 먹고 사는 게 아닐까? 그리고 자꾸 목말라 갖고 여기 기웃거리고 저기 기웃거리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러다 세상에 매여가지고 중독이 되고 빠져가진 않을까? 나는 정말 하나님 주신 생명의 샘, 성령의 은혜를 맛보고 있는가? 음식을 내가 선택해 먹잖아. 내가 요리해서 먹잖아. 몸에 좋은 것만 먹잖아. 먹고 그것이 자기 몸이 되고 잘못 먹으면 건강을 해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나는 뭘 먹고 있나? 우리 가족은 뭘 먹고 있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정말 예수를 믿고 내 마음에 만족이 있고 배부름이 있는가? 아니면 성령은 없고 세상 것만 먹었는데 세상 것으로 만족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건강하다고 만족합니까? 힘이 있다고 만족합니까? 걸어다니다고 만족합니까? 인간의 영혼은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주의 성령으로 우리가 생명의 샘이 되고 목마름이 없고 만족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라기 2장 15절 경건한 사람, 경건한 가정 만드는 이 호소가 말라기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경건한 자손이 목적이에요. 경건한 자손은 그냥 됩니까? 경건한 가정, 경건한 부모를 통해서. 그냥 안 되지요. 누가 기도가 있든 모범이 있든 뭐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은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해요. 16절 그러려면 부부가 좋아야 돼. 그 전에 그랬죠. 네 어릴 때 취했던 네 짝 괴사를 행하지 마라. 아내를 배신하지 학대하지 마라. 나는 이혼을 미워한다. 여러분 좋은 삶은 가정과 부부부터 존중하고 고마운 줄 알고 그렇죠. 위에서 기도해 주고 진짜 사랑은 기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남편을 위해서 뭘 기도합니까? 아내를 위해서 뭘 기도해 줍니까? 여러분 자녀를 위해 뭘 기도합니까? 옳은 가정이다라고 말합니다. 어린이날이라고 말합니다. 어버이날이라고 말합니다. 뭐 좀 사주고 대접하고 우리는 그치기 쉽습니다. 오늘 물, 세상물, 육신의 물, 구정물 같은 거 그걸로 우리가 만족할 수 있습니까? 생명의 샘물을 주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성령의 물을 먹고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 의인한 사람, 그 사람이 이 땅의 희망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선교사 만나서 변화되고 뭐 어떤 일이 되는데 그 6대 자손이 복이 된 걸 여러분 보셨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도 그렇게 되지 말란 법이 있겠습니까? 엄청난 하나님의 은총을 내려주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면, 감동하신다면 우리도 그런 가정을 이룰 수 있다고 믿습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패 하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께대로 사랑하니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었나이요.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나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모두 한번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주님, 5월 10일입니다. 이 땅이 다시 한번 좋은 계절이 오도록 바이러스가 다 없어지고 하나님 정말로 새로운 세계가 열리도록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은혜를 한없이 부어 주옵소서. 메마른 땅에 탄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탄비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영혼을 소성시켜 주옵소서. 기도가 잘 안 되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주께로 가는 것이 쉽지 않을지라도 주님 성령으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감동 주시고 우리 마음 이끌어 주셔서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을 찾아 나왔사오니 생명의 성령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영혼이 소성함 얻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겸손히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의 생명의 샘물, 하나님의 성령의 샘물 받아 먹어서 영혼이 소성되고 심령이 윤택하고 주의 평안이 있고 주님의 은혜로 만족함을 누리는 복된 삶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늘아버지, 사모에서 나온 저희들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겸손의 영을 부어주시고 영혼이 소성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샘물을 먹고 주님 심령이 새로워지고 생명력 있고 기쁨 있고 만족 있는 은혜의 삶이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철부지한 우리 자녀들 세상만 바라보다가 세상만 보다가 그들의 마음에 갈등 있고 낙심 있고 주저앉을까 두렵습니다. 세상에 주지 못한 것 뭘 얻어보려고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여기저기 방황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생명의 샘물이 있는데 그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족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같은 사람, 신앙의 가정 이루기를 기도합니다. 경건한 가정, 경건한 자녀, 우리 삶이 나로 끝나지 않고 내 자녀까지 그 다음 자손까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은혜 받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자손들 되기를 기도 올립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불러주셨사온 이 귀한 신앙,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은혜 받는 이 신앙이 우리 자손들에게 다 전수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결코 포기하지 않게 하소서. 그리고 진실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에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자녀에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가 우리의 가정에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부르고 호소하는 그런 기도가 내 자녀에 있기를 원합니다. 철이 없어 못할지라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게 하소서. 정말로 생명의 샘물,
노엘제리 같은 성령의 생수를 마시고 살게 하옵소서. 천국이 가까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속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 생수를 주시고 참 만족을 주시고 영혼의 생수를 부어주시고 그 은혜를 받고 심령이 새롭게 되게 도와주시는 그 성령의 역사가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들, 주의제에 나와서 경배하는 성도들, 하나님 말씀 받고 믿음의 가정 이루기를 원하는 성도들 심령 위에 이제후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